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1일 부흥의 은혜로 마치고 오늘 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작하는 가을 말씀으로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려갈 때 주신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있죠. 이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 듣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섬김이 주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흠없는 자,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동참, 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헬라인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고 성육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주제는 구속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죠. 말씀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배열의 순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인들, 그 밖에 로마의 사상을 지배하는 건 실은 헬라거든요.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를 얘기할 때 실은 그릭이죠. 그릭 문화 안에 로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그 다음에 더 밖에 온 인류, 유대인으로부터 밖으로 뻗어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자리는 헬라인이죠. 헬라인은 누구일까? 이데아적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한상 이분법이 있어요. 선과 악,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여러분도 다 헬라인 같아요. 여러분 기준으로 좋은 거, 나쁜 거,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죠. 또 헬라인의 특징은 철학적 사고를 하죠. 똑똑하지 않아도 다 철학을 합니다. 철학은 뭐예요? 논리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다 개똥 철학이 있잖아요.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난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헬라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헬라인 같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10장의 자리는 어디인가? 10장 오늘 끝부분인데요.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따로 70인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되게 많은데 70명을 따로 세워갖고 각 동네와 지역을 둘씩 보내어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교육도 또 여러의 교육도 많이 시켰지만 예수님이 쉬지 않고 하셨던 일 중 하나는 전도 훈련이죠. 이건 뭐예요? 실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맨날 예배당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가 실전을 경험해야죠. 실전을 경험할 때 이게 능력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턴, 레지던트 의사들은 공부만 하지 않죠. 실은 병원에서의 실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일주일에 하루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이런 훈련의 시간이 되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짰지요. 전도를 보내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갈지어다. 근데 보내는데 예수님 마음이 이래요.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고 막 잘난 것 같으나 주님 볼 땐 어린 양이야. 세상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어린 양 같아요. 밖에서 들어온 분들 아니면 세상에 나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어린 양과 같아. 근데 어린 양을 보낸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린 양이 이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겨 어린 양이?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 일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그리고 뭐만 갖고 가래요? 말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래요. 근데 받지 않으면 그냥 신발 털고 나오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7절 그 집에 유할 때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섬기는 대로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능력이 나는가? 그럼 마귀를 이긴대요. 가서 너희가 하면 마귀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답니다. 그랬더니 2명씩 전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거죠.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정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왜 경험하지 못하나?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돈 갖고 나가니까, 사람 갖고 나가니까, 전대 가지고 나가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만 소유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전대도 내려놓고 세상 직업도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했어 칭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기뻐 21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데 뭐 어린아이와 같대요.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고 23절 보니 제자들을 돌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눈으로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또 계속 전도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전도 중이신 거예요. 전도 중. 그러다 율법교사를 만나 이런저런 질문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죠. 이것도 전도하다가 전도. 그리고 오늘 전도하다가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러니까 오늘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뭐 하다가 전도하시다가. 그러니까 이 마을에 왜 왔어요? 전도하시려고. 신방하러 온 거 아닙니다. 관광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행 온 거 하십니다.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그 마을에 갔더니 그럼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2인 1조겠죠. 예수님 옆에 누가 한 명 붙어 있든지 그죠? 아니면 12명을 데리고 있든지 전도하러 그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을 때 잘 알아야 돼. 이 말씀만 딱 띄어 읽으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만나요?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러 그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는 목적을 갖고 맞이한 게 아니죠. 마르다는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이 상충하여 여러분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오늘 왜 오셨나를 깨달아야 돼요. 주일날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 오늘 왜 오시나?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근데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이 동네 갔는데 이 동네는 어디예요? 베다니.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만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하다 전도하다가 만나야지. 커피집에서 놀다 다른 일하다 만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네 집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갖고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 뭐 하래요? 평안을 빌어주거라.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서도 가르치신 대로 하겠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자기 여동생을 둘이 있는 집인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이 뭐냐면 주님이 오신 목적과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전도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전도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러면은 이게 괴롭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목회상담을 공부했습니다. 목회상담. 목회상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제 진짜 이유는 쉬고 싶었어요. 부목사라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진짜 쉼은 공부더라고요. 자고 먹고 이게 저는 쉼이 아니라 가서 공부를 하면 충전이 되어지잖아요. 학교에 앉아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찍이
그래서 그거 되게 용기 냈어요. 부목사 월요일날 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월요일날 공부하고 하러 다니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듣죠. 그럼 등록금 대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당직은 누가 서? 이런 거죠. 결단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새벽 예배 월요일날 마치고 학교 교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무 이 감동이 그냥 충전이 돼요. 신학교 때 그 느낌, 강의실에 있으면. 근데 저는 이런 목적으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온 그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정치하러 왔더라고. 어떤 분은 학력 만들려고 왔고,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관계가 그렇죠. 이 사람은 막 사람을 만나는데 정치하려고. 순복음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바로 조직을 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회장, 부회장 그냥 즉석에서 만들고 자기들이 그걸 가져가더라. 아, 저 사람들은 저런 기질이 있구나. 어떤 분들은 딱 만나더니 바로 모임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밥 먹는 모임을 시작하더라고. 기가 막히다. 전 아무 데도 안 들어갔어요. 전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왕따였어요. 그냥 내 시간을 즐기고 싶은 거야.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은 뭐하러 들어왔을까요? 강의하러 왔죠. 연대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농담을 안 해. 교수님들이. 그냥 그렇게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지만 진지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전 그게 좋았어요. 이런 거죠. 교수는 거기 왜 오나? 밥 먹이러 오는 거죠. 밥 먹이러. 우리는 거기 왜 가나? 실은 교수가 주는 밥을 먹기 위해 가는 거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빈들을 지나가시는데 5천 명이 따라왔습니다. 어른만.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빌립이 못 알아들었죠. 입으로 들어가는 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영적인 것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먹을 것을 줄 때 5천 명이 따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먹을거리가 있는 거죠. 가면 제사함이 있고 몸이 살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빌립에게 너도 이런 걸 주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뭘 주는지가 오는 자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주면 말씀 먹을 자들이 오고 다른 거 주면 다른 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것 중 하나는, 저는 인천에서 갔는데 야 되게 힘들다. 제일 멀리서 올 거야 그랬더니 해남에서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월요일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차초의 교회 100년 넘은 교회가 있더라고.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월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와. 자비로. 야, 제주도에서 오는 분이 제일 먼 분일 거야. 괌에서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주 비행기 자비량으로. 괌에서. 아, 미쳤구나. 괌에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공부와 서울에서 옆 동네에서 오는 분의 공부가 다르겠죠. 왜 올까요?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 괌에서도 와요. 교수들이 그걸 아니까 농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학장이 강의를 하러 들어왔어요. 교수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교수가 맨날 농담이나 해. 자기 뭐 어떻게 교수 됐다고 썰이나 풀어. 그럼 일어나 나가버려야 돼요. 그 교수들이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유학 가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먹을 것을 주니까 괌에서도 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근데 이게 목적이 바뀌어. 목적이. 학생들이 교수를 먹을 걸 갖고 와요. 해남에서 왔는데 교인들이 뭐 잡은 거래. 생선 갖고 와. 아, 우리 교인들이 뭐 한대. 그래서 먹을 걸 갖고 와. 아니, 지들이 먹으러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먹이러 와, 교수를. 그럼 교수가 먹이지 않고 먹는 일을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끝나고 밥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로 먹으러 가고 저기로 먹으러 가고. 그럼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걸 딱 정리하는 거죠. 너희가 먹이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먹는 사람이야. 나는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이는 사람이야. 이게 딱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나는 먹는 사람이야. 여러분 먹이는 사람 절대 아니잖아요. 뭐 먹이려고 뭐 교회 갖고 오지 마십시오. 먹으러 오십시오. 저는 목회하는데 여러분에게 뭐 받아 먹을 거 없나? 제가 먹는 사람 돼봐요. 아니죠. 저는 먹이는 사람이죠. 뭐를? 말씀을.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먹이는 자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영혼들을 맡았으면 먹이는 자가 돼야죠. 그 정확하게. 근데 이게 바뀌어 서로. 그러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가셨어요. 뭐하러? 먹이로. 그랬더니 마리아라 하는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자,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 내가 제일 큰 누나야. 제일 큰 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큰 딸은 어려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손님 맞이하는 법, 섬기는 법. 네가 주인이야. 네가 우리 집의 간판이야. 잘해야 돼. 이런 거죠. 교회로 치면 여성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래서 행사 있으면 한복 입고 그분들이 얼굴이야. 그래서 이런 거 섬기거라. 그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돼. 근데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 이 집의 주인은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죠. 이거 놓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진짜 일터에 예수님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오라 그러고 구경꾼 만들어. 그리고 본인이 일해. 그럼 예수님 아무 일 안 하시겠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 말씀하게 해야지. 가을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임하신 모든 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다 각자 입 다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든 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근데 오늘 마르다가 자기가 주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전도니까. 전도는 말씀 전하러 가는 거지. 예수님이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이 필요하나, 어떤 말씀 전하면 이 가정이 살까. 근데 마르다는 뭐 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대요.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해지지요.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이 한 거야. 왜? 예수님이니까 잘 해드리려고.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왔습니다. 잘 해드리고 싶죠. 저녁을 간단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피곤해. 그냥 잘래 그러시더라고요. 1년 만에 만났는데 커피도 안 먹어요? 제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 가서 주무세요. 그래야 내일 말씀을 잘 전하니까. 가서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말씀 잘 전할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짠 스케줄을 넣고 그분을 돌려봐. 나는 스케줄을 다 짜놨어. 그분이 한 2시쯤 올 줄 알고 그럼 저녁까지 일정 짜놨거든요. 근데 늦게 오셨으니까 주무시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짜증을 내냐면 자기가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는데 분주해. 은혜 못 받아요. 왜 그런가? 자기가 그 일이 좋다고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화를 내. 예수님 왜 마리아를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일이 많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개짜증 납니다. 그럼 마리아도 나한테 보내서 일을 하게 해줘야죠. 나중에 예수님한테 화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이 많고 분주한 분들은 혼자 울어. 그리고 막 개짜증을 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안 보여? 그리고 누가 하랬어? 자기가 그걸 선택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나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래요? 택했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 선택입니다. 믿음 생활은 선택이에요. 제가 믿음 생활은 선택이야를 3번 얘기해야지 하고 원고에 적어놨어. 믿음 생활은 선택입니다. 믿음 생활은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 착각이 있어요. 내가 잘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잘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 그래.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해.
그럼 내가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나면 내가 선택한 결과를 책임져야죠. 우리는 이거에 빠져 있어.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믿음의 선택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해 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선택을 하셨어. 이게 하면 좋겠다고. 그럼 나는 예수님이 선택한 걸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 없이 내가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병원에 갑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고요. 그럼 제가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제가 유튜브를 보고 선택해요. 그랬더니 나하고 똑같은 병을 걸린 사람이 치료한 걸 유튜브로 올렸어.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봤더니 즙을 뭘 먹더라고.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등산을 했대요. 그래서 40년째 생존하고 있더라. 그럼 제가 그거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은 뭐 다른 치료법을 했대. 그럼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럼 맨날 등산 가야 되나?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제 치료법을 선택해 놓은 것이죠. 이용진 환자는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하셔서 수술하세요. 끝. 제가 선택하는 건 의사가 선택해 놓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선택해 놓은 건 선택하지 않고 내가 맨날 선택한대. 그러다가 죽습니다. 유튜브 보고 치료받으면 죽어요, 여러분. 가서 전문가 의사가 선택한 방법을 내가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건 어느 의사를 붙잡을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갔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있는데 나이가 35이에요. 근데 청년부 회장을 되게 오래 하는 거죠. 상가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근데 그분이 취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중소기업을 들어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죠. 그 교회에 가서. 얘기하시더라고. 이건 주님이 선택해 준 회사라고. 자기는 대기업 가고 싶었대요. 조건도 됐고. 그런데 야, 넌 주의를 지켜야지. 청년회장인데. 그리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작은 교회니까 할 게 무지 많은데 야, 네가 예배를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조건을 따져보니까 딱 한 회사 남더래요. 아주 작은 회사. 그래서 주님이 선택해 주신 회사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 간 친구들이 야, 이 바보야. 큰 기업을 가야지. 주일도 일을 하고 그래야 수당도 받고 진급도 하고 해외도 나가고. IMF가 터졌습니다. 모든 회사가 망했습니다. 건축회사가. 그 중소기업은 견실한 기업이라 살아남아서 그 회사가 망한 대기업을 사더라고요. 그분 얘기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선택한 건 항상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믿음, 주님이 선택한 게 제일 좋아. 여러분 결혼하는데 주님이 선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애가 잘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많은 남자 중에. 예보로 선택하래. 그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해 준 배우자를 만나게 하세요.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좋은 학교를 잘 선택하게, 아니 하나님이 선택해 준 학교를 가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 오늘 우리 교회 주님이 선택해 주신 말씀은 뭘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선택해 준 걸까? 주님이 선택해 준 거.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거나 선택해 주셨죠. 그리고 중간에 말씀 붙잡아라. 선택해 주셨죠. 본인들이 그 선택을 붙잡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우상을 붙잡아. 그리고 40년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맨날 자기들의 선택에 은혜를 날래. 여러분이 선택하면 망해요.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기질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래야 돼.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정탐꾼 12이 갔어. 갔다 와서 평가하죠. 평가는 다 맞아요. 땅 좋아, 기름 흘러, 되게 좋아. 평가는 다 좋아.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10명은 그래서 우린 선택을 안 해. 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우린 되게 힘들어. 근데 2명은 선택을 하죠. 뭘로? 하나님이 주신대. 하나님이 선택한 걸 선택하죠. 근데 10명이 선택한 걸 백성들이 선택하죠. 그래서 가나안 못 가죠. 광야 가죠. 40년. 그러다 다 죽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은 딱 하나예요. 말씀 따라가거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 그럼 말씀해 주실 때 그것만 따라가. 처음엔 쉬웠어요. 가뭄이 왔어요. 선택을 내려놓네요. 애국 가네요. 죽을 뻔하죠. 또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86세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는 거야. 너무 오래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선택을 내려놓고 자기가 선택해. 사라의 말을, 이스마엘을 낳죠.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만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내 지식이, 경험이, 내 믿음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걸 선택하는 게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려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이 선택해 준 걸 붙잡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가나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말씀 따라가거나 방법은 늘 똑같아요. 내가 선택한 것 따라가. 그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다. 마르다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선택했죠. 이게 뭐예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러 오셨다니까요. 착각하는 거죠. 밥 먹으러 온 걸로. 주님 밥 안 드셔도 돼요. 그럼 너도 밥 내려놓고 말씀 들어야지. 전도하러 오셨는데 영혼 구원. 말씀 때문에 너희 집이 구원받을 거야. 살 거야.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거야. 교회 오는 이유 딱 하나. 말씀 들으려고. 제가 목회하는 이유 딱 하나. 말씀 전하려고. 근데 제가 실수해요. 제 경험 뭐 이런 거 애들한테 얘기해줘. 세상이 바뀌어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되면 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이게 뭐예요? 예배의 모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예배의 자리가 될 거야. 주님이 임하는 곳은 무조건 예배의 자리예요.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면 공부 자리 되죠. 어제 뭐 폭죽 쏘는 소리 나대. 싸이가 뛴 거야. 싸이가 저기서 뭐 흠뻑 쇼한다고. 구원 판 거 아시죠? 박진영도 구원 파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이단들이 다 먹었어. 저는 그 물 뿌리는 일을 영적인 세례 같은 것 같아요. 거기서 물을 뿌리면서 이야 애들을 흥분시키고 전국을 돌면서 하잖아요. 그게 걔네 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중독이 돼요. 한 번 가네 내년에 또 가. 그리고 또 가. 그 애들이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헬라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뭐 토크쇼 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주님이 임하는 곳은 무조건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모형,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인생들이 있다. 마르다 같은 인생, 마리아 같은 인생.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항상 이 두 종류의 인간들이 나타날 것이고 항상 이런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부터 교회 일로 배워요. 교회 아동분대, 주보 접는 법, 교회 가서 일하는 법. 아버지가 모태신앙이니까 저희 아버지는 건축위원장도 해갖고 저 교회 짓는 것도 봤어요. 교회를 지으려면 땅을 잘 파야 돼. 그리고 공구리를 잘 쳐야 되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공구리 치는 사람들 밥을 사더라고. 잘 쳐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공구리 치고 비가 와야지 공구리가 잘 굳는데요. 근데 진짜 비가 왔어. 철골 빼먹을까봐 저희 아버지가 교회 건축할 때 교회 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설계대로 안 지었어. 그래서 그거 고치셨어요. 그래서 건물이 아직도 튼튼해. 여러분 제가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만 배워. 그럼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어도
목사님 왜 건물을 그따위로 지어요? 제가 이렇게 하겠죠. 일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려부터 일만 보고 배우면 얘네들은 마르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부터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고자 40일 새벽기도 맨날 끌고 다니셨어요. 맨날 부흥회 데리고 다니고 저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붙잡아야 되는 건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인 것이죠. 말씀 붙잡는 거. 그게 뭐래요? 예수님이 볼 때 좋은 편을 택했대요. 좋은 편. 믿음은 뭐냐? 좋은 편을 붙잡는 거예요. 좋은 편의 결과는 항상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내려갈 때 내가 말씀 붙잡고 가면 좋은 편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뺏기지 마. 여러분, 내가 말씀 붙잡고 산다고 세상이, 교회가 가만두지 않아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나를 두른다고. 그리고 일해야지. 그럼 나중에 좋은 걸 내려놓고 일꾼이 되어져요. 제가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면 내 교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모임 지방회라는 게 있습니다. 23교회 이상이 되면 지방회가 돼요. 그럼 46개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지방은. 그랬더니 거기 대장님, 감리사님, 뭐 총무들, 서기, 저 부서기 했어요. 5년을. 그럼 교육자들, 사모님들 생일 축하하는 게 내 일이야. 맨날 교육제회에 가서 생일 선물해줘야 돼. 문자 보내야 돼. 애경사 있으면 보내. 나중에 그게 일이 돼서 우리 교회 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맨날 불려가. 나중에 목사 한 수 받으면서 결단했어요. 내가 이거를 안 해도 되는 짬밥이 되면 난 무조건 내려놓는다. 그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꼬여요. 내 말 잘 들으면 너 교회 좋은 데로 옮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진짜 가요. 그럼 그 사람이 주님 되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냥 교회만 하는 거야. 좋은 편. 말씀. 이게 더 좋은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일 잘하고 있는데 왜 너는 예배만 드려? 다른 일은 안 하고. 마르다가 등장한다니까요. 아니, 그냥 예배만 드려. 말씀만 붙잡고 가.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거 안 해도. 그걸 뭐 하래요? 빼앗기지 말래요.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삶을 빼앗기지 않는 거.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어느 때가 제일 평안하고 기쁘고 충만했는가? 말씀이 충만할 때. 근데 일은 더럽게 많이 해.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럼 뭐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짜증내고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란 좋은 편을 선택해야 돼. 빼앗기지 않아야 돼.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노후를 생각해 봐요. 뭐 어떻게 살까 이런 건 잘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죽을까를 많이 생각해요. 진짜로. 어느 날은 눈 안 뜨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저녁에 감았는데 눈 뜨면 천국이면 그냥 거기 가는 거고, 안 뜨고 일어나면 오늘 또 살면 되죠.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은 이런 거죠. 우리 애들이 좀 가난하게 살아. 세상적으로 잘 못 됐어. 근데 내가 치매가 왔어. 근데 우리 애들이 돌볼 능력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럼 나는 뭐를 할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 집안 진짜 간증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치매가 왔대요. 주변에 치매 오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라지셨어. 집에서.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야. 교회 가봐. 손주들한테. 야, 할아버지 교회 계실 거야. 그래 갔더니 치매인데 교회만 가 계시는 거죠. 가서 예배당에서 앉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인데. 치매에 걸렸을 때 무의식 중에 가는 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야, 할아버지 걱정할 거 없어. 할아버지는 가도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 치매가 걸려도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치매가 걸려도 무의식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난 우리 애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조금 어려우면, 물질이 없으면, 병들면, 야, 말씀 내려놔. 교회 내려놔. 예수 내려놔. 그게 아니라 치매가 와도 야, 어떻게 저렇게 붙잡고 살지? 그럼 치매 걸릴만 하겠죠. 그때 주는 은혜가 크니까. 그런 치매면 내가 걸릴만 하다. 치매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강하게 세게 오는 그런 치매, 순하게 오는 치매.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부모님이 다 치매 아프신데 다 예배 오잖아. 무의식 중에 할렐루야. 한 권사님은 기도합시다. 그럼 바로 이렇게 해. 아, 젊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센터에 가면 한 분씩 전도하고 다니신대. 기도합시다. 다 기도해주고. 저 정도면 치매할 만하다. 근데 치매가 걸렸는데 막 욕이나 하고, 이 새끼야, 막 새끼야 이렇게 하고. 야, 그러면은 되게 괴롭겠죠. 어느 때까지 빼앗기지 않아야 되나? 말씀을, 좋은 것을. 치매가 걸릴 때까지. 전 그렇게 정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전도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밥하는 일은 빼앗기지 않아야지. 평생 분주하다가 갈 거다. 이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오늘. 그럼 그 말씀이 너를 만들 거야. 말씀이 너를 창조할 거야. 말씀이 너를 살릴 거고, 말씀이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예요. 너네 둘이 지금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을 놓치지 마. 그때는 어떻게 돼요? 3년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가서 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서 베다니로 가시잖아요. 누구네 집? 이 집으로 다시 가죠. 3년 있다가. 그랬더니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죽었어. 그런데도 이 둘 동생들이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을 찾은 것이죠. 좋은 것을. 그랬더니 주님이 울지 마라. 자는 것이다. 살려주시죠. 말씀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것을 붙잡으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게. 그래서 첫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게 나사로 아닙니까? 아, 항상 말씀 좋은 편을 붙잡고 살면 주님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는 인생이 돼야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럼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나? 끝까지 말씀 붙잡는 사람. 좋은 편에 서는 사람. 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런 분 되면 좋겠습니다. 괌에서도 오는 분이 있는 교회. 어떤 분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부러워. 부산에서 매주 올라온대. 철야를.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간대. 부럽다. 새벽 예배를 서울인데 용인에서 온대. 지하철 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선 빵을 줘. 먹고 출근하라고. 왜 올까요? 좋은 줄 아니까. 좋은 줄 아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면 좋겠습니다. 어려부터 예배가 제일 좋아. 말씀이 제일 좋아. 몰라, 난 그냥 주님이 말씀해서 그거 선택했어. 말씀하셔서 그냥 그 대학 가고 그 직장 가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난 저 사람을 선택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이죠. 이걸 빼앗기지 말거라. 이게 믿음이야. 왜 그 사람 때문에 그걸 빼앗기냐고. 그 말씀을 내려놓냐고. 그 믿음을 내려놓냐고. 끝까지 붙잡는 거죠. 주님이 선택한 걸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믿음. 야, 10명 얘기를 왜 들어? 2명 얘기를 들었으면 가나안 갈 것을. 빼앗긴 거죠. 사라 얘기를 왜 들어? 그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죠. 이삭 바칠 땐 혼자 가서 바치죠. 말씀 따라. 제끼는 거야.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나중에 나이 들고 제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난 우리 교회에다 뼈를 묻을 거니까. 혹시 나중에 치매 걸려갖고 앉아있으면 우리 목사님 오셨나 보다. 목사님 절로 돌아다니는데 막 이상한 거 문자 오잖아요. 서구 어디
키 뭐 몇 미터 뭐 이렇게 이용진 돌아 보신 분들 아빠 어디 갔어? 예배당 갔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매에 걸리신 분도 많이 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이쁜 모습으로. 그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례할 때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 어려움은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도 너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어?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 고난 중에 예배하러 오는 분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더 좋은 것 줄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도를 마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마르다가 헬라인이야. 자기 철학 프로세스대로 다 돼야 돼. 그거 내려놔. 그냥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그럼 주님이 하실 거야.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 그건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붙잡는 거야. 그걸 수용하기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른 가을을 시작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선택의 기로에 앞에 있는 자녀들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기르시고 전도 훈련시킵니다. 너희들 어린 양 같아. 이리에게 내보내기 참 두려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막대기, 지팡이, 전대, 물질 딱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동역자만 데리고 가서 그냥 선포해. 그럼 마귀 귀신도 이길 수 있단다. 너희들 이거 체험하거라. 갔더니 체험하고 옵니다. 그 예수님이 이들 데리고 또 전도여행 다니십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가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집인 것입니다. 갔더니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일하느라. 근데 마리다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이 선택해 준 것. 하나님, 우리도 살며 주님이 선택한 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주인되고 말씀만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붙잡고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치매를 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